한 달 전에 이태리 토스카나 지역을 여행하게 돼서 이태리가 카톨릭의 발상지기 때문에 그 역사와 또 로마를 두 번째 방문하면서 로마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로마를 처음에 방문할 때는 외곽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 자세한 그 시내 구조를 몰랐었는데, 이번에 가서 제 마음이 뜨거웠던 것은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가 순교하기 전에 갇혔던 감옥을 보게 됐습니다. 나도 저기 감옥에 갇혔다면 주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베드로 사도처럼 거꾸로 십자가 매달려서 순교할 수 있겠는가, 바울 사도처럼 마지막에 다 바울 사도님 로마 서신서를 보면 다 버리고 갔지만 누가만 나의 옆에 있다가 고백할 정도로 외로운 생을 마감했던 바울 사도처럼,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고했던 바울 사도처럼 살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카타콤베, 콜로세움 많이 들어보셨죠? 큰 원형 경기장에서 네로 황제가 즐기면서 많은 검투사들이 치고받으면서 죽는 것을 즐기면서 그 위에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 자들을 잡아넣고 사자를 풀어넣어서 사자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숨겼던 그 처절한 광경을 보면서 그것을 카타콤베를 가면 제 마음이 좀 안 좋아요. 앞선 선진들이 순교하는 그 모습들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요. 근데 그 그 콜로세움에서 죽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지만, 그들이 기쁜 가운데 순교했지만 계속 핍박을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로마의 그들의 태양신을 섬기고, 또 히랍 모든 신, 제우스 신, 아폴로스 신, 포세이돈 신, 별 신을 섬기는, 귀신들을 섬기는 히랍 신화에 나온 그 신들을 섬기면서 그리스도는 유일신이라고 하니까 핍박하게 됐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하로 숨게 됩니다. 이게 개미가 굴을 파듯이 이렇게 석회암처럼 이렇게 파면 잘 파지니까 전부 그렇게 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먹고, 그래서 지난번 첫 번째 방문 때는 그 카타콤베를 두 군데나 그 관광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 속에 들어갔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참으로 우리는 좋은 환경에서 주님을 섬기는구나. 참으로 앞서 그리스도인들이 존경스럽고 정말로 그들 믿음이 가슴이 찢어진 데가 아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한국 사회가 이렇게 잘 살게 되면서 관광객들에게 카타콤베 가는 그 일정을 다 삭제하게 됩니다. 예, 사탄이 핍박하면 핍박을 할수록 그리스도인이 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나니까 사탄이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카타콤베 지하 모든 재산을 빼앗아 버리고 지하실로 숨어버렸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콘스탄틴 대제가 서로마 동로마 전쟁을 하면서 그 로마 바로 티베르 강가에 막시무스라는 막시무스 무슨 하여튼 그 전투를 하면서 자기 어머니 헬레나 그 어머니 황후 태왕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늘에 십자가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할 때 모든 병사들을 방패에 그 십자가 모양을 붙이고 전쟁하면서 대승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축복입니까? 축복이 아닙니까?
축복이죠. 모든 사람이 그 환상을 보고 방패에다가 십자가를 거치고 그 전쟁에 승리한 그 전쟁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축복같이요. 사탄은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지하에 숨어있던 정말로 실수한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을 꺾을 수 있는 것은 카인이 아벨을 죽여도 아벨의 후손이 카인의 후손은 연대가 안 나오지만은 아벨의 후손은 셋의 후손은 연대가 나오면서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탄이 더 이상 핍박을 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사탄은 쓰게 되죠. 에베소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싸우라고도 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체가 아니고 사람들을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또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 얼마나 영향력이 많은지 정말로 이 어둠의 정말로 이 세력은 대단하다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는 거예요. 권세자들과 이 어둠 12절 6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라. 하늘의 악의 영은 도무지 우리 인간들이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 아니고는 대적할 수 없는 막대한 힘을 가진 악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양을 보게 돼서 방패에다 십자가를 흐리고 그 전쟁에 이김으로써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지 말라.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유명한 밀라노 칙령을 313년을 내려서 기독교인은 더 이상 핍박하지 말고 그들이 뺏었던 모든 재산을 돌려줘라. 그리고 더 이상 핍박하지 말라고 밀라노 칙령이 내린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우리 김찬 형님을 그냥 차별금지법에서 하나님만 유일시라고 하면 감옥에다 가둬버렸다고 곧 그럴 세상이 곧 우리나라도 돌아올지 모르는데 그걸 감옥에 들어있던 김찬 형님 아파트 담요로 다 재산 뺏어버렸는데 감옥에 가둬놨다가 그냥 그 다음 대통령 와서 김찬 형님 그거 참 좋은 연구인데 왜 그래 그거 다 재산 돌려주고 이게 감옥 탈옥시켜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시겠죠? 좋지 않겠어요? 그거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가둬놓으면 그건 큰 일이잖아요. 뭐 핍박이라 그 핍박은 미리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모든 저희가 합심하여서 베드로 사도가 기도해서 뭐 옥문 열리고 나오듯이 김찬 형제 뭐 옥문이 천사들이 문을 열고 나오게 해주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당연한 기도일 것 같은데 그들이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와라 재산도 주마 합법적으로 하게 해주마 이렇게 합법적으로 하게 된다. 그래서 313년 동안 주님 돌아가신 뒤에 땅속에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사탄은 항상 사탄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자기가 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나 전능자와 비길이라 이 사탄이 여러분 생각기에 드라큘라는 사탄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드라큘라가 지금 이빨이 이렇게 나갖고 그냥 뿔 달려갖고 그냥 무섭게 도깨비같이 생겼겠습니까? 아주 아름답게 생겼겠습니까? 무섭게 생겼다고 생각하시고 사탄이 징그럽게 뱀처럼 무섭게 생겼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참 아름답게 생겼을 것 같습니까? 못생겼을 것 같습니까? 잘생겼을 것 같습니까? 예? 못생겼을 것 같죠? 그 환상을 드려야 됩니다. 사탄은 광명한 전사처럼 있습니다. 전능자와 비교,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을 시기할 정도로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사탄은 무한한 재산과
재산과 명예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막대한 힘을 가진 공중 권세 잡고 이 어둠의 세력은 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줄 수 있고 모든 것을 아름다운 미의 극치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서 놀래보냐. 정말 속는 거예요. 정말로 무섭게 생겼고 나를 해칠 것 같고 그러면 경계하고 다 그렇게 되는데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거기서 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게 하나님 자리를 자기를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더냐 제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더러는 에레미야나 더러는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나 그것도 선지자 중 한 분이라 하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 위대한 신앙 고백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지요. 베드로 사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크다 이를 알게 한 이는 세상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 관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느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말씀을 하셨죠? 네. 사탄이 그걸 정확히 이용한 거예요. 정말 주님이 정말 이 사탄이 최고 이 문구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최고 축복을 정말로 그리스도인 베드로 사도고 그리스도로 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정말 주님을 본 것이죠. 사탄이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니까 대체품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이 너무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말년에 이방 철을 축척을 하면서 타락하게 된다. 잡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을 10지파를 우리나라 남북한 나누듯이 이스라엘 주셨죠. 밑에는 2지파 해서 유다 르호보암에게 주었는데 여로보암이 생각해보니까 자꾸 자기는 레위지파도 아니고 모든 다윗의 정통파도 아니고 그래서 이 10지파나 12지파에서 10지파나 자기가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은 자꾸 이 백성이 남방 그 르호보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자꾸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꾀를 낸 거예요. 꾀를 내. 이 백성이 자기가 왕이 끝까지 돼야 되겠는데 자꾸 남한에 부산 쪽으로 서울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는 꾀를 낸 거예요. 그래서 모방 성전을 짓게 되죠. 단과 베델에. 여기도 성전 있어. 성전 예루살렘 꼭 가지 말고 성전에 있는데 집은 지어놨는데 무엇이 없죠? 성막과 지성소와 언약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무엇을 듭니까? 금송아지 한 마리씩을 주면서 너희들 인도하시니까 이제 가지마. 금을 줍니다. 하나님을 섬기러 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러 갈 때 사탄은 반드시 금을 줍니다. 돈을 줘요. 이와 같이 사탄이 더 이상 카타콤베 지하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살시키는 것은 금을 주는 것이 최고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돈을 다시 나눠주고 마음대로 해요. 근데 지하에서 카타콤베에 숨어있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사탄이 또 달라들어서 어떤 짓을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그것을 다시 인용을 해서 지하에서도 어둠의 세력들이 작용을 합니다. 봐라. 베드로 사도에게 천국 열쇠를 줬지 않냐. 이게 그리스도의 유일한 후계자라고 하면서 주교를 세우고 그들이 1대 교황이 베드로서 2대, 3대, 4대 해가지고 300몇 년까지 오게 됩니다. 후계자로서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주교가 돼가지고 그들이 수임견, 여기에 내가 너를 사해주면 너를 성당에서 그러잖아요. 이렇게 내가 너를 사해주는가 하면 사함 받았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열쇠를 가졌다고 세대 하나를 갖게 되면 세대가 무엇인지 아세요? 세대 열쇠를 하나 내가 천국 열쇠를 받았어야 돼. 세대 내가 있어. 천국 열쇠가 뭡니까? 열쇠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신앙이 천국 가는 열쇠인데, 이런 열쇠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열쇠를 만들었고 이거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이 열쇠인데, 셋대를 만들어갖고 이거 나 가져서 하게 된다. 내가 내 믿음의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했죠. 뭐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네 교회를 세운다고 안 했어요. 베드로 교회를 세운다고 안 했고, 뭔 교회를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한데, 봐봐. 이제 베드로에게 반석이 자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베드로서는 그걸 안 했을 거예요. 사탄이 그런 거예요. 봐라. 베드로 교회를 세우는 거야. 베드로.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베드로 성당을 지어지지 않겠냐? 계속 베드로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을 하게 됐다가 드디어 기어 나오니까 베드로 무덤을 찾아서 그 무덤 위에 베드로 성당을 하나 짓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태복음 26장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끌고 갔어요. 죽이려고 예수님을 사형선고를 하려는 많은 증인이 와서 말하는데 딱히 사형선고를 할 것이 없어. 그런데 딱 두 사람이 와서 두 가지 제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죽여야 된다고 죽일 때 예수님을 사형선고를 낼 때 제목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뭐죠? 이 사람이 46년 동안 지은 우리 솔로몬 성전을 헐어버리랍디다. 그랬었지. 너 정말로 허락했었냐?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 안 해버리니까 그 하늘에 속한 비밀이거든요. 말씀을 대요. 또 한 사람이 또 두 번째 사람이 또 정죄를 해. 이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랍디다. 그러니까 그래. 네가 그리스도냐? 하나님 아들이냐?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대답하시죠. 내가 그러라. 내가 인자가 하늘 우편에 앉은 것과 구름 타고 다시 온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되라. 그러니까 이놈이 신성을 못하겠다고 옷을 찢으면서 사형 선고를 내리고 빌라도에게 넘기죠. 이 베드로 성당을 거기 이제 가이드가 질문하더라고요. 베드로 성당, 로마 베드로 성당 가보신 분 계세요? 한 손 들어보세요. 한번 가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 대한민국에서 조그만 나라에서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크고 하여튼 아름다운 세상의 아름다운 건 다 거기 다 모여 있어요. 거기다가 베드로 시체를 찾아다가 베드로 무덤에다가 성당을 세웠겠습니까? 그러면 성당 세워놓고 베드로를 모셔다 놨겠습니까? 가이드가 질문을 했는데 저도 잘 몰라서 대답을 못했어요. 근데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베드로 무덤에다가 거기를 성당을 베드로 성전을 헐어버리라. 하여튼 주님 말씀의 정면으로 반대의 성전을 짓게 하는 것이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죠? 성전을 다시 짓게.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우라 했는데 뭔 성전? 베드로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 밑에는 베드로 무덤이 시체가 있는 거예요. 그 무덤을 다 참말로 베드로인지는 모르겠어요. 사탄이 거기에 이제 경배하도록 우상을 섬기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그 이후로는 교회에다가 성당에 표신 십자가를 그려놓게 된다. 콘스탄틴 대제 어머니 헬레나가 말년에 예루살렘에 저기 많은 사람 이방인들에게 고통을 받겠다고 말을 듣고 나서 예루살렘을 순례를 가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발견했게요? 무엇을 발견했게요? 콘스탄틴 대제 어머니가 예루살렘을 순례길을 간 거예요. 뭘 발견했어요? 그 유대인이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신 십자가를 소개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많은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예수님이 사실 그 꿈꾸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를 우리가 여기서 이게 무엇이다는 걸 관람도 상 갖고 여기다 놔두면 그 십자가가 참 의물겁고 고마운 것이겠습니까? 별 볼 일 없는 것이겠습니까? 예? 어쩌신다고요? 눈물이 나고 귀한 것이겠습니까? 별 볼 일 없는 나무 조각이었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정말 그 마음 때문에 사탄이 이용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십자가의 도가 고린도전서 1장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하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아니야 1절입니다. 1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그 나무 조각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는 나무 조각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를 직접 우리가 대했다면 우리 자신도 참 눈물이 나고 참 고맙고 그 십자가를 직접 대했다니까 참 만져보기도 만져보면 가슴이 찡하고 그냥 막 그럴 거란 말이에요. 사탄은 그것을 노리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십자가로 눈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딱 귀에 붙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향하여 기도하게 되고 십자가를 마귀가 그 드라큘라 영화 보면 귀신이 막 이 달려서 나무로 십자가를 이 대면 그냥 귀신이 더하고 이게 십자가가 이 나무 대가리가 그냥 그 마귀를 머리처럼 치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탄은 교묘하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게 하고 그 뒤에 나무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가 이제 드디어 정면에 도착. 그래서 헬레나 그 성녀가 황후가 십자가를 발견했다고 해서 그것을 모시다 놓고 성묘교회 주님이 돌아가신 그 묘소를 무덤에 머물러 거기 못 가두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가셨어요. 빈 무덤입니다. 그 무덤을 기념하고 거기는 예수님 무덤은 하나 장소일 뿐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베드로 성당 가보면 헬레나 여사가 우상이 크게 지어졌는데 또 발견을 또 했어. 그것뿐만이 아니고 몇 가지 했는데 십자가도 발견했고 두 번째 머리에 가시관 흩어진 거 몇 개를 또 찾았고 손에 못 잡고 그놈 못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거기에 로마 베드로 성당 가면
십자가 큰 그 여자가 어떻게 그 십자가를 이렇게 들고 있는지를 몰라, 조각이. 한 손에는 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못 박힌 그 모습 보면 눈물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나지요. 그렇지만 그 쇳덩어리가 눈물이 난 것이 아니라 못 박힌 예수님 살 때문에 우리가 눈물이 난 것이 그 쇳덩어리가 그 우리에게 구원을 준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사탄은 자꾸 쇳덩어리를 보도록 쇳덩어리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헛된데 눈을 돌리게 어둠의 세력들이에요. 악령들이 하는 짓이. 그래가지고 이 십자가를 만약에 십자가를 부정하면 불에 태워 죽여버리고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성당을 보면 수많은 지금 266개가 교황들이 전부 무덤이 있습니다. 시체들을 다 놔두고 그들을 교황이 여기 다 마스크를 씌워놓고 누워있는데 가면 모든 카톨릭 교인들이 가서 몇 대 교황 또 어떤 그 성녀 헬레나 옆에 뭐 상을 이렇게 해놨는데 청으로 만드는 거기에 그 발을 만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어찌 만져봤더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고 성 헬레나 거기를 성인으로 초대했대요. 거기를 만지면 예수님께 구원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못하게 하고 그 쇳덩어리에게 우상하게 저러게 하고 이 성당 가보면은 무슨 대가리들이 그렇게 많고 아름다운 상들이 그렇게 많은데 정말 무슨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것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 조각을 해놓고 성화 그래놓고 성화가 뭐 머리에 영광을 있고 뭐 어쩌고 뭐 거기가 이제 또 가다 보니까 마리아가 승천을 했다며. 승천을 해갖고 피에타상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네. 예수님을 마리아가 돌아가신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비탄에 젖은 그 조각상입니다. 보면 참 슬프죠. 우리 예수님 불쌍하잖아요. 마리아가 참 고맙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미켈란젤로가 그 조각을 해놨는데 정말 웃기는 거예요. 이제 마리아가 승천해갖고 마리아를 어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트가 딴 눈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제 성모 마리아가 나온다. 마리아시 어쩌고 마리아. 그리고 모든 카톨릭 사람들이 기도할 때 성 오거스틴 대부라는 생긴다.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부르지 말라 라고 하셨죠. 신부 이름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말로는 신부님인데 영어로는 신부가 뭔지 아세요? 파파 아버지요. 아버지.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부르지 말라는 주님을 말씀을 정면으로 이러면서 모든 사람의 애비가 생겼어요. 나 네 애비다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요나 시모나 네가 이제 지금부터는 베드로라 계명을 해주셨죠. 그걸 또 흉내내도록 해. 카톨릭 가면 전부 데모로 하나 놔두면서 이름을 바꾸죠. 세례명이라고 다 이름 바꿨죠. 안 바꾼지 아세요? 세례 받으면서도 이름 하나씩 다 바꿔줘. 베드로 사도처럼 흉내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카톨릭 세계에 빠져들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오 교황 3세가 이 우상 숭배다, 이 성화들 전부 없애버리자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운동이 700년, 800년 사이에 일어났는데 한 200년 동안 이런 우상 숭배하지 말자는 운동이 또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또 그것은 또 그 이단이다. 이거 다 성상을 숭배하도록 하자. 만약 성상을 숭배하지 못한 사람은 이단으로 몰아보자고 다 불태워 죽어버려갖고 사탄이 어둠의 세력들이 다시 한번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교황인 문장이 어떻게 생겼냐면 교황. 그래서 자기가 몇 대 교황, 베드로 사도가 1대고 자기가 몇 대 하면서 문장이 새겨져 있는데 양쪽 문장이 우리 경찰 군인들은 옆에 창칼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게 뭐 있죠? 옆에 교황 문장은 셋대가 양쪽으로 2개 열쇠 자기가 가졌다는 거예요. 셋대가 딱 열쇠가 이렇게 있고 그 위에 자기 황금 모자가 이것이 교황 마크예요. 자기 열쇠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 성당 모양을 셋대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구조를 다 설계하고 25년 만에 한번 베드로 성당에 가보면 큰 문이 하나 있는데 교황이 그 셋대를 들고 딱 간 뒤 그 뒤에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가면 자기 죄가 싹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이 우스꽝스러운 시작을 우리는 웃지만은 수많은 코쟁이들, 흑인들, 백인들, 황색종이들이 가서 뒤따라가면서 쓱 한번 지나가면 베라벨 죄를 다 졌어도 그것만 지나갔다면 모든 죄를 25년 동안 지은 죄를 싹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가 아닌 어떤 쇳땡으로 만든 쇠 하나 들고 문짝 하나 통과하면서 죄가 없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찌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수가 있겠냐고 말이에요. 이 사탄은 놀라운 계략인데 만약에 베드로 성당 이거 폭파해볼 자면 아마 제가 오늘 KBS 나가서 베드로 성당 그거 우상의 전당이고 귀신의 전당이기 때문에 폭파해버려야 된다면 아마 한국 카톨릭 인자들이 남원까지 쫓아와서 저 아마 테러 할 거예요. 틀림없이 아니 웃는 거야. 진짜 테러 할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을 헐어버리라 해서 예수님도 죽였는데 서복준의과 원장 하나 못 죽였을 것 같아? 대단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게 하는 그 사탄의 지대한 계획이 큰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데 구라파 가면 모든 도시에 성 피터, 성 폴, 페트로, 폴 성당, 세인트 폴, 세인트라는 성입니다. 폴은 바울이에요. 바울. 그리고 성 시스티나 성당, 먼 성당, 먼 성 헬레나 성당 전부 앞에 성자가 들으면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 와서 그랬어요. 선한 선생님이 내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이거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는데 그 청년 예수님을 선한 주님 그랬으면 혹시 받으실지 몰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하고 선생님이라고 한 거예요. 선한 선생님. 그러니까 예수님도 선하다는 말씀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냐? 하나님 외에는 선하신 분이 안 계시다?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다고 했는데 감히 인간들이 세인트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우리나라도 누구 몇 사람 받아 뭐라더라 임명하나 무엇이 있어 교황인 거 너도 성자라 해보면 우리나라 몇 명 두세 명 됐을 거야 아마. 김대건 선부 신부도 아마 성자 지나면 받은 것 같아요. 예수님도 선하다는 말씀을 안 들으셨는데 전부 성당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했는데 모든 하나님이 헐어버리라는 성당을 유럽 가보시면 도시마다 하늘을 찌르는 성당들 어찌면 그렇게 아름다운 성당을 지었는고 감히 이거 조금 학고방 이것에 가서는 그 성당의 아름다움과 그 기술과 채광과 프레스코 화와 파이프 오르가는 그 웅장함과 그것은 인간이 개미같이 보여서 감히 건물 앞에 딱 서면 사람이 저절로 뭔가 압도된 사탄의 그 위대한 책량에 압도당해버리는 그 놀라운 어둠의 세력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유럽 혹시 관광 가면 성당에 갈 때마다 이걸 느끼셔야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게 하는 자들, 어둠의 세력들, 배교자, 음력교회들. 그래서 교황이 지난번에
루시퍼가 그 마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루시퍼 아들이니라는 교황, 루시퍼 아들이라고 읊었어요. 교황이. 음녀죠. 무서운 음녀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우리를 죽이고 핍박하는 그 무서운 세력이 음녀교회 가톨릭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눈으로 봤는데 텔레비에서 교황이 니들 뭐 다 똑같이 안 껐어 이래요. 한번 모여봐요. 로마 가톨릭으로 라마교, 티베트 뭐 라마교, 불교 뭐 여러 가지 온 종교들 봐서 우리 똑같이 안 껐냐? 똑같이 안 껐어. 그거 다 같이 뭐 우리 하나님인가 니가 다 똑같아. 음녀교회죠. 하나님을 못 보게 하고 모든 니나 우리나 똑같이 안 껐냐? 음녀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남원에서 이제 선진강변에서 매운탕을 먹게 현직 신부가 이렇게 아나운서 친구가 이제 교회, 성당에 다닌다 해서 현직 신부를 같이 이제 매운탕을 먹게 되는데 물어봤어요. 신부님. 내가 신부님하고 대화하기는 생전 처음인데, 식사하기도 처음인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 가는 길이 아닙니까? 다른 길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제 귀로 직접 그러더라고요. 원장님, 어찌 예수님만 가지고 천국을 가십니까? 하나님 그런 제기하신 분이 아니다. 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 길로 가는 사람, 저쪽 길로 꼭대기로 하는데 석가모니를 통해서 가는 사람, 마호메트를 통해서 가는 사람, 공작을 통해서 착하면 올라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이에요. 여러분 천주교를 보면 몸서리를 치셔야 돼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나는 양의 문이니 나를 통하지 곁으로 떠는 강도 절도라고 하셨어요. 그 실제로 입으로 그러고 한국 추기경들이 불교 절에 가갖고 우리 둘이 똑같이 안 껐어 하고 목닥 두드린 거. 그래갖고 가톨릭이 이제 무엇을 합니까? 불교 가면 108번네 여기 하면서 묵주라는 거 있죠? 똑같이 하기 시작한 것이요. 가톨릭 가면 묵주 있죠? 싫어. 불교, 니가 우리는 똑같지 않거든? 이게 놀라운 사탄의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가톨릭 정말 참 교회에 대해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앞에 십자가 없죠? 전주에서 우리가 처녀를 전도해서 구원받아서 나오게 됐습니다. 서신동께서. 근데 부모가 이렇게 모르게 이제 좀 이상한 교회 갔다 해서 온 거예요. 서신동교회. 그래가지고 그 자매를 데려다 개패듯이 했는데 이유가 뭐냐? 와서 본 게 저것들이 분명히 이단이더라. 왜냐면 뒤에 십자가가 없더라. 여기도 십자가 없더라. 이것들을 분명히 이상한 것들이다. 하고 취업해놓은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를 권해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십자가를 여기다 딱 놔두고 그 우상이 아닐 수도 있죠. 교회의 표시로 이렇게 하도 오래된 교회가 여기가 교회다라고 표시할 수는 있으나 보통 때는 발짓 하다가 십자가를 옆에다 딱 놔두면 어쩐가 조금 예수님이 보시는 것 같고 조금 어떻게 좀 기도할 때 그쪽으로 좀 돌아서 기도하면 그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원수를 위해서 저를 용서하사 저들을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시고 또 예수님 오른편 뺨 때문에 왼편 뺨도 내려놓으라고 하셨죠.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을 십자가의 도에 다시 예수님이 가르치셨는데
돌아가시면서도 상대방을 저주하지 않으셨는데, 중세기에 포르투갈이라는 나라가 인구 100만 밖에 안 됐습니다. 아마 전라도 광주 인구밖에 안 됐는데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범선, 바람 타고 가는 큰 돛담배를 하고 대상을 막 그 태평양을 건너가는 배, 하얀 천에 무엇이 그려진지 아세요? 큰 십자가를 그리고 점령을 갑니다. 그래서 그들 자메이카 사탕수수밭 노동력, 네? 사탕수수밭 노동력 있어야잖아. 사탕이 돈이 되니까. 또 스페인의 선단이 남아메리카 가서 은광을 발견했대. 또 이 모카밭,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데 사람이 필요한데 그쪽에 신대륙에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를 지켜갑니까?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개 사냥하듯이 살아다 거기 몸도 못 움직이게 그 흑인들을 끌고 간 노예들을 끌고 와서 이 말 한 마리하고 사람 한 마리하고 사람 한 마리하고 바꾸면서 거기서 대소변도 누워서 싸게 되고 한 100명 가면 25명이 그 배 안에서 처절하게 죽어보면서 위에 큰 돛담배 그림에 무엇이 그려지냐? 십자가를 예수님을 개종을 미개인들을 개종을 시키겠다고 기독교로 카톨릭교로 개종을 시키겠다고 그렇게 무자비한 살인을 하면서 종을 팔아먹고 그 사탄이 정말로 사탄이 하는 일들이는 거예요. 그들의 눈을 그들의 계략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골방에 모여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공중에 가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생각나요? 공중에 가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고 새도 휘랑휘랑 깃들일 여우도 굴 있잖아. 지금 굴로 가잖아. 예수님은 머리 들 곳이 없다. 예수님 댁이 없으셨잖아요. 그 주무실 곳이 없었잖아요. 들에서 주무시고 그랬죠? 대제사장 큰 저택에 사는 예수님은 휴대가 돌아다니 집이 없어서 예수님은 쓸만한 집도 없이 그렇게 외롭게 살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슬프셨죠. 다시 한번 들어봐. 공중에서 나는 새도 그 말 뜻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없었죠. 천지가 하나님 것인데 예수님 것인데 뭔 부동산이 없다고 예수님이 나타나셨겠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사역을 하셔야 교회 안에 된 교회가 몸된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아직 교회가 탄생하지 않으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지 집이 없어서 한탄하신 거 아니라고요. 그 예수님이 탄식이 여기 수지에 이 적은 골에 예수님이 머리 대서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거 인정하시죠? 네. 예수님이 이곳에 머리로 오셨습니다. 그 쓰라린 고통을 당하고 내가 머리 들 곳이 없도다. 하여튼 그 탄식이 이곳에 주님이 값진 희생을 주고 수직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가 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나그네 되게 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게 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순간 이곳은 타양이 된 거예요. 우리가 갈 곳은 새하늘과 새 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마지막 설교를 하셔요. 예수님이 때가 이르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그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느니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위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을 2번이나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다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로 들기 직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이십니다.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을 시행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예배드릴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특권을 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주기도문에 계시잖아.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뜻은 하늘에서는 공중 권세자분 자를 쫓아냈어요. 하늘에 사탄을 몰아낸 거예요. 근데 그저 나서 공중 권세자 이 땅 위에 와서 활약을 하는 거예요. 뜻이 사탄을 몰아내듯이 이 땅에도 몰아내게 된 것이 뭐냐면 이 지구상에 몰아낸 것은 나중이고 마지막 심판이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느니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다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있어라.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성전을 삼으시겠다고 합니다. 베드로 성당이 아니고 시스티나 성당이 아니고 세인트 폴 성당이 아니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 비밀을 가톨릭 신자들은 절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실 때 마태복음 이게 사복음에서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다음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수동입니다. 평화로다. 근데 가톨릭 성경에는 뭐라고 바꿔놓은지 아세요? 제가 직접 봤어요. 뭐라고 바꿔놨을까요? 가톨릭은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성자가 들어갑니다. 성화, 누구 우리 신부가 누구였습니까? 김수환, 김수환. 성자를 받으라고. 네가 거룩하게 돼. 네가 거룩하게. 잘 돼봐. 마호메트든 부처든지 좀 착한 사람들. 가톨릭 성경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남은 우리 병원 옆에 성당이 있어요. 크리스마스 되면 큰 프라카드가 걸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착한 사람들에게 복이로다. 착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 믿음을, 평안을, 우리 몸을 성전 삼겠다고 하십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그러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그냥 자녀도 잘 되고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요. 근데 어쩐지 그냥 병도 알아쌓고 아파트는 사놓으면 오히려 떨어져 불고 그냥 뭐가 다 잘 안 돼. 그러면 우리가 하는 축복을 우리 같이 기준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똑같아. 아파트를 좀 더 큰 평수를 올리면 주님께서 참 축복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아파트가 50평에서 15평으로 내려가면서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이렇게 아파트를 줄여가게 됐습니다 하는 성도들 한 명도 없어. 자꾸 올라가야 병에 나서갖고 어쩌면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이렇게 건강을 찾게 됐다는데 병들면 주님이 축복하셔서 이렇게 병들었다 한 사람도 없어. 가치 기준이 다 똑같은 거예요. 가치 기준. 주님은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마지막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하시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고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요한복음 좀 잘 읽어보세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거 다 이 육체가 이 땅이 이것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주는 것은 돈도 잘 벌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시험에 잘 붙고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마귀는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나 한 가지만 못 줘요. 무엇이 해요? 뭐요? 마귀가 다 줄 수 있다는 게 학생, 대통령도 만들어줄 수 있고, 몸짱으로 만들어줄 수 있고, 식스팩으로 만들어줄 수 있고, 아름다운 신부를 줄 수 있고, 다 줄 수 있어요, 마귀가. 뭐 하나만 못 줄 수 있는 거야. 뭐 하나만 못 줄까? 뭐를 못 줄까, 마귀가? 에? 에? 뭐? 영생? 비슷한 말씀이에요. 마귀한테 없는 것은 딱 하나뿐이야. 하나님은 사랑. 사랑뿐이야. 사랑인데, 우리가 십자가 마크를 들고 여러 가지를 해도, 우리에게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다. 세상이 주는 그것과 같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로마서 있는 말씀을 암송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로마서 8장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했죠. 그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우리 기도할 때 너희들 뭐 기도하냐? 내가 대신 기도해주면 얼마나 좋아. 예수님이 기도를 해주면 얼마나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준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좀 말이 어느러고 무엇을 구할지도 모르잖아.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마땅히 구할 바가 뭐예요, 이삭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신대. 탄식을. 근데 마땅히 구할 바를 모르고 어머니 것을 갖고 지금 독일 유학할까 이것을 구하는데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대신 구해주신대, 우리를. 탄식하시면서.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가 무엇일까? 에? 나를. 주님의 나를. 그래요. 로마서 8장 보면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난 것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자녀의 영광, 자녀의 이루는 것을 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다린다고 했어요. 이 책상도 그 오동추야 뭐 유행가 내 나이가 어때서 이게 유행가가 가수가 와서 부르면 이것도 아주 고통스럽대요. 하나님 자녀가 나타나서 이거 써주기를 엄청 기다린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다렸대요. 하나님의 영광 자유에 이르는 게 이 피조물도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보면 피조물이 그렇게 탄식하고 우리도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뭐냐면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이 잘되게 해주시면 어쩌고 저쩌고 이거 말고 나이가 되니까 그 말씀을 좀 이해를 했어요. 주님, 요새는요, 주님, 이 몸이 가능하다면 고통 없이 주님 나라 좀 빨리 가기를 주님 데려가시면 실제로 그래요. 이삭이는 장가 가기도 하고 막 갈 길이 멀지만은 저는 장가도 가봤고 주님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것이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마땅히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마땅히 빌바는 우리 몸의 구속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저 좀 주님 나라 주님 나라 가고 싶나. 이것이 마땅히 빌바. 하나님의 영광은 자유에 이르는 것. 이것이 이 죄에서 이 육체의 고통에서 주의 사탄의 고통에서 눈물과 고통과 사망과 곡하는 것과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런 것이 없는 그곳에서 주님 나라 임하시기를 바라는 것이 마땅히 빌바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히 빌바예요. 여러분들 저는 수직교회지만
제 마음이 감격했어요. 우리 사돈이시지만 우리 김창현님은 김창현님 내가 기억에 생각합니다.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모든 것들을 위해서 달려가야만 좀 연세도 상당히 되셨는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영적으로 존경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그래서 제가 못하는 것을 김창진이 하시니 참 육신의 사돈이지만 참 존경스럽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한국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제가 다른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을 못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다 그리스도 지체죠. 저는 의사를 하다 보니까 주님의 지체를 많이 진찰을 합니다. 손도 만져보고 배도 만져보고 머리도 만져보고 얼마나 성도도 몇 분씩 와요. 아, 또 주님의 지체가 오셨구나. 진찰도 하고. 저는 수많은 그리스도의 지체를 만져보면서 주님 오셨습니까? 하고 진찰을 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주님 저 까마귀를 또 만지러 가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수직교회를 사랑하시고 세상에서 보는 참 근데요 30년 전에만 해도 제 구원만 받을 때만 해도 먼 예배당을 취하고 복음 전해야지 하면서 했던 그 순수한 시절이 있었는데 요새는 예배당 짓는 굿이 나가지고 그냥 누구는 몇 평으로 지어버렸다 하고 그냥 무엇이 어디는 오디오만 해도 2억을 들어서 오디오를 만들어버렸다고 앞에 유람선을 띄운다고 하고 막 그러면서 마음이 씁쓸합니다. 우리도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구나.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구나. 그리고 숫자가 많으면 목회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목회 제일 성공 못 하신 분이 예수님이 11명의 제자를 기르고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누가 어디 교회에서 많이 모인다고 좀 제발 부러우고 막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막 핍박이 닥치면 정말 전부 감옥에 다 잡아가두면 몇 명이 남는가 거기 보면 그때로 숫자를 좀 재봤으면 쓰겠어요. 그래갖고 우리 교회도 우리 모임 안에도 그냥 누가 수양관을 교육관을 몇백 평으로 지어버렸는데 모든 장명계들 가서 부러워갖고 목회 성공했다고 왜 그랬었는지를 모르겠다고요. 30년을 목회를 해도 한 10명 모이면 목회 성공합니까? 실패한 겁니까? 그렇지만 참말로 이북 사람들이 내려와서 총칼을 겨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죽여버린다고 총칼을 들여다 때 500명 모인 교회가 2명이 남을 수도 있고 30명 모인 교회가 30명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하고 우리 인간들이 보는 교회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직교회가 참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들로 다 채워지기를 건전한 그리스도 문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